신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가치입니다. 영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19장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너가 갖고 있는 보화가 많지 않느냐? 너의 모든 재산은 너에게 보화일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다. 만약에 네가 모든 재물보다 나를 따르는 삶을 귀한 것으로 깨닫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인데 그것은 하늘의 보화이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 버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거지가 돼야지 따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나의 재산, 나의 모든 능력, 혹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참된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그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사는 신자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다 누리면서 조금 부족한 어떤 위로, 평안, 어떤 기쁨, 어떠한 조금의 이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옵션과 액세서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참된 제자의 도고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그 죄인은 누구도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된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즉 정확한 원어적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귀하지 예수님을 절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덜 좋아서가 아니라 왜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면은 세상의 가치가 더 좋고 하나님이 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반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오직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내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놓으시니까 가치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청년은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이 좀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영생이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영생이라면 믿고 따르는 삶이 영생이라면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영원한 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바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더 짧은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 사랑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부자 관계, 또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게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또 영생도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생명 그러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도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자기 살아있게 하는 능력과 힘을 스스로 갖고 계시는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떼놓고 생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영원한 지속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도 말하고 현재적으로 영생을 취하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영생의 시제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현재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현재적 영생.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그래서 중생하고 칭의의 거룩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얻어요?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믿을 때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적인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영생이 좀 온전하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죽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적인 영생의 이 누림을 이제는 좀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함을 얻고 죄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아직 육체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현재적 영생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영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한 번 영생을 얻으면 이제는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보아라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귀하게 여기려면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러한 다른 가치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법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첫째는 이제 주님을 믿고, 왜냐하면 따를 수 없는 자가 따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그러한 모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제는 전에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누렸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것들을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의미를 생각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실제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소유는 그대로 있었어요. 집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도 그대로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전히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재산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물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했죠. 버려두고 따랐지만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이 아니게 만든 것은 아니죠. 또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그랬잖아요. 버리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이러한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것들을 배제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전토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면서 내가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나의 집이,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전토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막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첫째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버린다고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어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서 1,000억을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내 욕심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삶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갈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재물은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아니면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인가.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한 번만 해하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한 번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은 아무런 법적인 지장이 없게 그렇게 권력으로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이런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 번만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귀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또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면 내가 아주 세상적으로 귀한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때 뭘 세상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주고, 그 바른 관계와 교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1,000억이든 1조를 준다 그래도 절대 말씀 안 어겨요. 거짓말 절대 안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반드시 가져올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력,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냥 말씀을 계속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귀합니까? 세상이 귀합니까? 세상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자기 사랑이 큽니까? 자기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중요한 기로의 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왜 그러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는데 이 청년은 그 탐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탐심은 곧 자기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그 탐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탐내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훨씬 귀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선하신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랑스럽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 없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진정으로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섰을 때에 네가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려니 너를 구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에 얘기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 그리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도 신상에게도 절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계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불문불에 들어간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금령이 발표되었는데 그러한 금령이 발표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숨어서 몰래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여전히 하던 대로 평상시처럼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세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세계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자굴의 두려움, 또 사망의 권세 이러한 것들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봐야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실제로 사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한 인간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다 희생하셔서 자기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은 이제는 나도 나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그 영생의 가치 속에서 그 영생의 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절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 자체가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 여기서 번역된 아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 개념을 안다는 그러한 암도 말하고 있지만은, 나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은 그 관계적 암, 또 사귐을 통해서 아는 그 경험적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전인격과 함께 서로 사귀면서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이 교제하며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념적 지식이 있죠. 그것은 책을 보고 암기하면 외울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절차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운전 연습법, 농구하는 방법. 그런 건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절차적 지식이죠. 그러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귐 혹은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경험적 지식, 관계적 지식,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영생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진리로. 뭔가 신비 체험을 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참으로 믿고 그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순종해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해 보니까 나타나는 역사 때문에 그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믿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어떤 세상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게 영혼 깊숙하게 뼛속 깊숙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전토, 친척, 형제, 자매, 집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저께도 제가 하도 집에만 있고 애들이 춥다고 밖에 안 나가서 신세계 백화점에 한번 가봤거든요. 명품 샵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지. 그렇다고 저 명품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명품을 사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니고요. 또 돈이 있으면 명품도 좋은 거는 또 누리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명품의 샵에 항상 모여서 그걸 한번 물건을 고르고 보려고 그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그렇게 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귀하길래 저게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줄을 서서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그걸 고르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특권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돈도 잘 벌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것도 그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명적 관계의 회복과 지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려도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세계고 보이기에 좋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누리면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만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세요.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금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하늘의 보화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기쁨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가꾸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나의 생명, 힘, 재산, 능력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얻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그대로요, 가족도 그대로요, 모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힘도 그대로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용해서 하나님을 얻고 알고 교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그와의 교제 빼놓고 형식적인 생활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들도 소유 다 팔아버리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교주에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직분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그 중심과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미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껍데기와 같이 마른,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생의 가치인데 영생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쓰고 또 말씀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귀하신 분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그 교제는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이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파도와 같이 세상과 같이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항상 그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음의 때에 다가왔을 때 내가 찬양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소망하며 죽을 수 있는가? 정말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맞으러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러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속에 있지 못하면 죽을 때라도 그러한 놀라운 기쁨 속에 죽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또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